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성 이제 구약 시대에는 기독교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것이 기독교이고 이제 교회가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세워졌으니까 스데반은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처럼 그는 가장 먼저 하늘의 왕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하늘의 왕관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 땅에서 그의 생명과 맞바꾼 것입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기서 잘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제 나이 정도만 해도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잘 죽을 것인지 그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사실 그렇게 멀지 않죠.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강건하면 70이고 보통은 이제 그 이상 삶을 이제 덤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여튼 우리를 불러주시는 날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 부르심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텐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받을 것인지 늘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이름처럼 가장 먼저 순교의 왕관을 받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산헤드린의 의원들입니다. 이제 이 스데반이 무고를 받아서 재판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그 스데반을 재판하는 산헤드린 의원들입니다. 총 70명, 산헤드린 의원은 총 70명이고 의장 1명까지 더하면 이제 71명의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고 사법 기관이고 가장 그 권력을 가진 권력의 핵심들이에요. 근본적인 권력의 축은 로마에 있지만 그 로마로부터 유대 내부의 지배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산헤드린의 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도 마음에 찔렸어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베드로가 막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오순절 순례를 위해 찾아왔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것 아니냐 했더니 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찔리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틀립니다. 번역할 때는 다 찔린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찔렸다는 것은 디아프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격분한다, 화가 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2장 37절에서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찔린다라고 할 때 그 찔린다는 말은 카타니소라는 말인데 이것은 흔들린다 혹은 동요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번역할 때는 똑같이 찔렸는데 사실 알고 보면 찔려서 분노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같은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똑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것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인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똑같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낸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을 전도했는데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더니 돌을 3,000대를 맞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베드로가 복음을 잘 전했고 스데반은 잘 못 전한 것이냐? 그런 게 아니죠. 베드로는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스데반은 열매가 없냐? 그런 게 아니죠. 둘 다 좋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다만 그 복음의 씨앗을 어떤 밭에 뿌렸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쁜 밭에 뿌렸더니 이 완악한 마음들이 돌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좋은 일이죠. 누가 더 잘했고 못했고가 없습니다. 3,000명을 전도해서 결실이 많구나 칭찬해야 되겠다 이것은 사람의 기준이죠.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해서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복음의 열매가 없구나 이것은 사람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많은 열매를 거둬요. 그래서 막 사진도 보여주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만큼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분은 정말 능력 있는 선교사시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 씨앗을 심기 위해 자기 생명도 같이 심어도 거두어지지 않는 거야. 그럼 그게 무능력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결과로서 거두어진 열매로서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자본주의적인 판단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능력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시골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면 뭐 별로 이렇게 열매가 없는 별로 훌륭하지 못한 목회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는 어떤 분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시골에서 뭐 아주 금방 하나님 부르실 몇몇 어른들 몇 명만 놓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정말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보람 있고 즐겁겠어요. 재미도 있겠죠. 시골에서 작은 목회를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고 고되겠어요. 외롭기도 하고. 그것을 견디며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더 아름다운 목회이냐, 어떤 것이 더 의미 있고 어떤 것이 더 하늘의 상이 클 것이냐라고 말할 때 절대로 큰 교회 목회를 하는 분들의 상이 더 크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그야말로 자본주의적인 판단의 방식이에요. 우리 신앙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열매야 거두어도 좋고 안 거두어도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뿌리기만 하는 것이고 거두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판단할 때든 혹은 선교사를 판단할 때, 어떤 선교지를 판단할 때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어떤 세상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기준이 너무 결과에 집착해 있고, 어떤 그 얼마만큼의 결실을 거두었냐, 얼마만큼 효과적이냐, 내가 헌금을 이만큼 보냈는데 이걸로 뭘 어디에 썼냐, 이런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스데반 어때요?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했지만 여기서 한 명도 전도가 안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를 영접하고 있어요. 그만큼 위대한 일인 거죠. 성경 안에 어떤 사람의 죽음도 예수님이 아닌 이상 이 스데반의 죽음처럼 자세히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왜 죽었다, 이걸 스데반처럼 이렇게 길게 기록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스데반의 죽음은 그만큼 위대한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열매도 없지만 위대한 거예요. 왜? 생명을 바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 얼마나 효과적이었냐, 얼마나 뭐 많은 것이었냐, 이런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스데반이 열매는 하나도 없지만 그의 선교 사역은 정말 대단히 귀한 것이고 훌륭한 것이고, 예수님이 일어서서 그를 영접할 정도로 이것은 성공한 선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할 것이고,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 어떤 선교지, 선교사, 어떤 선교의 사역 혹은 교회, 목사, 목회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도 그렇게 어떤 결과론적인 혹은 양적인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찔려서 아주 격분한 그들이 이제 일을 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분노에 충만한 거예요. 아직까지 분노가 폭발하지는 않았는데 그 마음의 분노가 아주 가득가득 쌓이고 있죠. 결국 이 분노는 어떤 방식으로 폭발이 됩니까? 분노가 쌓이면 결국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는 그래서 사람을 삼키는 것이죠. 그 화를 뒤집어 쓰는 사람도 죽고 그 화를 쏟아내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를 쌓아놓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충만한 사람들 앞에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그릇이 있을 때 여기 가득 찬다라는 뜻이에요. 넘치는 것은 충만이 아니에요. 가득 채워지는 것.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더 집어넣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을 온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지면 성령이 묻어나는 거죠. 성령으로만 가득하니까. 이 안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내 욕심도 하나도 없는 것이고 세상에 삿된 것도 하나도 없는 것이고,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해도 성령이 튀어나올 것이고, 만져도 성령이 묻어나올 것이고, 누군가 그를 보고 분노하고 돌을 던지려고 지금 들고 있어도 그의 눈은 하늘을 보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이 스데반은 하늘을 주목합니다. 하늘을 보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죠. 세상의 영광 같은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아무리 높은 것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뭐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은 것도 다 쓸데없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것이 무조건 다 소용없는 것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 동안에 왜 세상의 것이 소용없겠어요? 세상의 것이 없으면 당장 내일 굶어야 되는데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니 하늘을 보게 되고, 하늘을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이 위기에 처한 스데반을 구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우리가 스데반이 이렇게 구함을 받았구나, 우린 또 새로운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구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영접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위기를 당할 수도 있죠. 죽음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를 살려주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는 그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을 좀 더 우리 곁에 남겨두어도 좋겠지만 더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그걸 볼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더 사는 것에 아무도 연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성령에 충만해서 믿음의 눈을 떠버리면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거죠. 믿음의 눈이 감겨있으면 하늘을 봐도 뭐가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눈이 마주치지 않는 거죠. 눈을 뜨면, 믿음의 눈을 뜨면 나를 보고 계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분이 나를 영접해 주실 테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쫓기다가 삼켜지면 안 돼요. 언제든지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믿음으로 밀면 열리는 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을 떨치고 비참함을 떨치고 죽음에 쫓겨서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밀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이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 가장 정말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것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보람이기도 하죠. 스데반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5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나왔던 말이에요? 다니엘에 나왔던 말이에요. 다니엘이 묵시로 환상을 보는데 인자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권세를 위임받죠. 그래서 다니엘 이후로 인자는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배우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율법의 시대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느냐를 봤을 때 처음엔 율법의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예언의 시대였죠. 근데 율법의 시대는 다윗까지죠. 다윗 이후에는 이제 예언자들이 일어나는데, 왜 예언자들이 일어나냐면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을 돌이키라고 선포하는 예언자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예언자들이 이제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시는 율법 이후에 예언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다 돌아오면 성전을 짓죠. 성전 지은 다음에는 예언이 그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이 그치면 그 다음에는 묵시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처음에 율법으로 주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묵시로 주어집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묵시가 많지 않지만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 전체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신약 성경은 묵시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언제나 인자예요. 구약 성경이 바라보았던 그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인자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처음으로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그 천국을 가져오신 분이에요.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보여져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두루마리를 어린 양에게 넘기죠. 그 두루마리는 뭐예요? 심판의 권세를 가진 두루마리예요. 그 두루마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구약 성경에서 인자가 하나님에게 권세를 받은, 나라와 권세를 받고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계시록은 똑같은 묵시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심판의 권세를 받는다는 것을 두루마리를 주는 것으로 표현해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인자이고 모든 신약 성경이 묵시의 토대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내들인의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떤 거예요? 이것이 신성모독이에요. 지금 이 스데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인자라고 명확하게 우리한테 설명해 주죠. 그래서 사내들인의 의원들이 듣기에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의 발언을 들었을 때는 율법이 뭐라고 정해놨냐면 누군가 신성모독을 하면 반드시 귀를 막아야 돼요.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의 의원들이 신성모독의 발언을 듣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귀를 막습니다. 율법에 의거해서. 그리고 그에게 달려들죠. 여기서 이제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쌓아두었던 충만했던 분노가 이렇게 폭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칩니다. 성 밖으로 내치는 이유는 그건 역시도 율법에 의해서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시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시신이 되고 시신이 있는 곳은 부정한데 예루살렘 성전을 혹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시를, 그 시온이라고 하는 도시를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면 반드시 끌고 나와야 돼요. 예루살렘 밖으로. 주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서쪽으로 가요. 예루살렘은 이런 산동네거든요. 이 서쪽을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나온 쓰레기를 불태우는 쓰레기 소각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를 다른 말로 하면 게헨나예요. 흰놈, 흰놈. 그래서 게헨나예요.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에 예루살렘의 거룩한 도시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을 소각하는 그곳을 지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게헨나를, 이 헬라어 게헨나가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지옥의 이미지인 거죠. 거룩한 도시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태우는 저주받은 곳,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서 성 밖으로 끌고 나와서 돌로 쳐서 죽였을 겁니다. 이 미시나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미시나를 참고하면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될 때, 쳐 죽일 때는 신성모독한 사람을 돌로 이제 쳐서 죽이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해놨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서는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끌고 나와야 돼요. 근데 끌고 나오기만 하면
이 예루살렘은 산동네이기 때문에 비탈도 많고 절벽도 많고 뭐 계곡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 그래서 사람을 돌로 치려면 그냥 이런 평지에서 여기다 사람 세워놓고 돌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3.5m 이상 되는 낙차가 있는 절벽으로 데려갑니다. 처형장이죠. 그것이 뭐 절벽이든 계곡이든 뭐 비탈이든 여튼 3.5m 정도 이 높이가 있는 곳에 죄인을 끌고 가요. 죄인을 끌고 가서 이 사람을 재판을 통해서 사형이 언도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사형이 언도되려면 그 재판에는 최소한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2명의 증인이 없으면 이건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 2명의 증인은 단순히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증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놈은 죄가 있으니까 이놈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증언을 했으면 그 사람이 죽여야 돼요. 엄청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죄인이 사형이 언도되면 그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증언한 사람 2명이 있어야 되고 그 첫 번째 증인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냐면 최소 3.5m 이상의 절벽 처형장으로 끌고 가서 미는 역할을 첫 번째 증인이 합니다. 그러면 최소 3.5m고 35m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죄인을 세워놓고 절벽에서 밀어버리면 죽기를 바라는 거죠. 죽이려고 데려온 거니까. 근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죽으면 그걸로 이제 사형은 종결이 되는 것이고 안 죽고 꿈틀거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증인이 나섭니다. 두 번째 증인이 나서서 큰 돌을 들어야 돼요. 그 큰 돌은 이 돌로 사람을 쳤을 때 최소한 갈빗대가 부러질 수 있는 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인의 역할은 첫 번째 증인이 절벽에서 밀어서 안 죽으면 두 번째 증인이 그 돌을 가져다가 던져가지고 그 사람의 가슴에 맞춰서 그 사람을 죽이는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도 안 죽을 수 있죠. 빗 맞았다거나 혹은 뭐 다리에 맞았다거나 뭐 안 맞을 수도 있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간 사람들이 이제 다 돌을 들어서 던지는 거죠. 죽을 때까지. 자, 그래서 스데반은 이제 그렇게 죽은 거예요. 재판에서 이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들이 그가 신성모독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귀를 막고 잡아다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최소 3.5m 이상 되는 어떤 그 절벽 내지는 비탈 이런 데로 그를 끌고 가서 집어 던지고 그리고 큰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다른 증인들이 함께 돌을 던져서 그렇게 죽습니다. 자, 그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자, 여기서 말한 증인들이 누구예요? 두 증인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미는 증인, 그 다음에 돌 던지는 증인. 자, 그 증인들이 이제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사람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 사울이 여기서 무슨 역할을 맡았을까 궁금해요.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뭐 누구도 100% 확신할 수 없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 사울이 그 재판을 돕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직원처럼 혹은 뭐 사내들인에 뭐 이렇게 사내들인에서 일하는 어떤 서임을 받은 뭐 서품을 받았지만 아직 랍비로 활동하지는 않는 뭐 그런 뭐 랍비의 종자 뭐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하게 추측들을 하는데 아무튼 이 여기서 사울이 등장해서 그가 맡은 역할은 뭐예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스데반을 죽이는 이 재판에서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사형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여기서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사내들인 의원들이고 의원들 중에 2명이 증인이 되어서 스데반을 사형시키고 아마도 다른 사람들도 돌을 던져서 죽였을 텐데 그 자리에서 사울은 이 사내들인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면 그 사내들인의 허가를 받고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는 역할이 사울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장차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을 사울이 잠깐 등장해서 이 사울이 원래는 이렇게 나쁜 놈이었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나쁜 놈 사울을 들어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들려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명확하게 증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맡겼으니까 사울은 증인은 아닌 거죠. 그리고 재판관도 아니에요.
사내들인의 재판관은 사내들인의 의장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의 의원도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 사내들인 의원들의 수발을 하는 사람이지, 뭐 그가 의원이라던가 재판관이라던가 증인이라던가 이런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울의 역할을 너무 과장하게 뭐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59절로 가면 이제 그렇게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스데반이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우리 같으면 아야 그러겠죠.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나 죽네 할 텐데 스데반은 뭐라고 부르짖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시편 31편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 아주 짧은 구절인데 유대인들이 잠자기 전에 하는 저녁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잠자기 전에 누구나 의무적으로 이 시편 31절 5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대로 아주 짧은 고백을 했던 거예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한 구절을 유대인들은 저녁마다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아주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신앙적인 전통으로 물려져 온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항상 밤이 되면 잠을 자잖아요. 그것을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것은 이 하루의 삶을 마치고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내일 아침에 깨면 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내일 아침에 주어지는 생명은 오늘 저녁부터 쭉 이어져서 내일 아침에 맞이하는 새로운 날이 아니고 오늘 나의 생명은 여기서 끝나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나는 다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오늘 여기서 끝나고 내일 하루는 하나님이 다시 창조해서 나에게 주시고 다시 내 생명을 살려서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늘 죽음을 잠든 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전통은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것도 잠든 것이지만 잠드는 것도 죽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 속에서 훈련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잠들기 전에 나는 오늘 죽는 것이고 내일 또 산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들은 죽는 훈련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다니엘에서 배울 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막 박해할 때 죽음을 무릅쓰고 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들을 이제 배우잖아요. 그렇게 신앙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날마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아침이면 다시 산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신앙을 위협하는 그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저녁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잠드는 것을 죽는 것으로 고백하고 또 죽을 때는 그것을 잠드는 것으로 고백해서 그렇게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깨우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죽음에 쫓겨서 삼켜지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도 그대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스데반만 했던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만 했던 얘기도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그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도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저녁마다 드린 그 기도를 그것이 입에 배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훈련인 거예요. 내가 날마다 훈련한 것이 필요한 순간에 튀어나오는 것이지 생각만 하던 것이 튀어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도 예수님도 날마다 저녁마다 드렸던 기도를 그 죽음의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기서 그렇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내가 마치 하루를 마치고 잠드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60절 끝에서 이 말을 하고 잤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잤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시 깬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그렇게 잠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고 깨워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데반은 그렇게 자기가 늘 고백하던 신앙의 고백을 죽음의 순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죽음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날마다 저녁마다 그 고백을 연습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연습하면 죽음의 순간 이렇게 스데반처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들듯이 죽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연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지금 계속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을 그의 스데반도 마지막에 하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용서했던 그 말씀을 스데반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아서 사도적 권위를 받은 사람이고, 그의 본래 직분은 뭐예요? 그가 받은 본래 그 역할은 뭐였냐면 재정 출납과 음식으로 섬기는 거였어요. 재정을 출납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일, 그것이 스데반이 맡은 일이었는데 그걸 안 한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 했던 일이죠. 뭐 그것은 베드로를 비롯해 다른 사도들도 했던 일이고요. 다 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스데반이라는 분은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인데 그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같이 일을 한다. 무슨 얘기겠어요? 누구나 사도같이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범이 스데반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처럼 민간의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성령에 충만하고, 이 스데반을 표현하는 이야기마다 6장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6장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또 6장 10절에서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스데반을 말할 때마다 그냥 스데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는 항상 믿음과 성령과 권능과 은혜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고 이 땅에서 잠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잠든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구름 위에 서 계시죠. 그가 이제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기만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의 이름처럼 왕관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서 성령으로, 지혜로, 권능으로, 은혜로 그렇게 충만해져서 스데반처럼 내게 주어지신 사명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는 내가 늘 연습하던 대로 이 땅에서 잠들고 하나님 나라에서 깨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깨가지고 이 스데반의 이름처럼 왕관을 받는 거예요. 왜 왕관을 받습니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은 그렇게 죽습니다. 근데 8장 1절에서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의 죽음을 아주 하찮게 여겼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뉘앙스가. 지금 이 사울이 볼 때 스데반의 죽음은 개죽음이에요. 이거는 죄짓고 신성모독을 해서 그냥 불쌍하게 죽은 거예요. 비참하게. 그런데 그 비참한 죽음이 사실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벌떡 일어나서 맞이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면 이제 왕관을 씌워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죽음인 거죠. 죽음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위대했다는 것은 그가 그렇게 위대하게 살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사울이 볼 때는 참 저 사람 쓸데없는 데 힘쓰고 사네, 쓸데없는 짓 하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네, 저게 뭐야 저렇게 젊어서 저렇게 불쌍하게 죽다니,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 이 스데반의 죽음은
정말 위대하고 성경이 예수님 다음으로 기록할 만큼 위대하고 귀하고 우리 주님이 왕관을 씌워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삶이었고 그 삶에 걸맞는 죽음이었고 그는 이 땅에서 잠들었지만 그렇게 하늘에서 다시 눈을 뜬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죽을 때는 이 사내들이 똑같이 예수님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였어요. 사내들이니 예수님이 죽일 때는 빌라도의 힘을 빌렸죠. 빌라도에게 잡아가서 사형을 언도해달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들끼리 의결해서 죽이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힘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보고 야, 우리 계획은 틀렸구나.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유월절에는 도저히 저절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막 성전에 가서 다 뒤집어 엎어도 어떻게 못하잖아요. 왜 그랬냐면 백성들이 무서웠거든요. 예수님의 뒤를 받치고 있는 백성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여튼 유월절이 지나면 흩어질 것이니 그때 잡아 죽이자 이런 결의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는 사내들인의 힘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도 뒤탈이 없는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아내고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손을 빌려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무리 들고 일어서도 자기들은 이제 상관없죠. 남이 손 빌어서 죽였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로마에서 군대가 출동할 것이죠. 그것을 원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때요? 스데반은 아무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죠. 죽여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똑같은 사내들이니 사람을 죽이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신중하게 죽이고 스데반은 왜 이렇게 쉽게 죽이냐? 이것은 힘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이해할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사내들인을 압도하는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고 이제 다음에 또 이 스데반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또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그렇게 저녁마다 자신의 죽음을 연습하던 스데반이 진짜 죽음 앞에서 이제까지 연습하던 대로 그렇게 믿음 안에 잠들 수 있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날마다 죽는 연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저 잘 살기 위해서만 계획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잘 죽을 수 있도록 늘 훈련하고 연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죽음도 그렇게 스데반처럼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